요즘 우리나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셨으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지킬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이 아닌 성만찬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이요. 제자들과 함께 앉은 것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유월됐다. 이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유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만찬 예식이죠.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떡을 떼어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속죄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만큼은 매일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성전이죠.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체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성령님,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혹시 이게 선악과인지 포도 열매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순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을 주셔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자기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일깨워 주시기를 지금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목해서 가르쳐 주셨고 결과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지만 유다는 자기 고집이나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른 제자들은 그 화가 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팔 수도 있다는 뜻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배반할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으러 가십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누군가 속에 들어가서 욕망을 부추겨 마음을 충동질할 것이요. 그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를 악도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는 유다도 될 수 있고 다른 제자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에게 죄의 본능은 다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 배신의 죄를 가룟 유다가 짓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도 하셨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룟 유다의 속성이 있습니다. 유다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지, 어느 때에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명심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연합한 사람이고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 것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 것을 알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강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에 동참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